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두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고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왜 다르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예수께서 기도를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 교육을 하셨어요. 반복 교육. 같은 이야기를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반복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아가고 분명하게 얻어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학생들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또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거라면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화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복음의 본질과 복음에 관련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반복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이야기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반복이 되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중요하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셔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졌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여,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죠. 이 두 군데 정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5장과 7장쯤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기억이 드는데 이 누가복음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금식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따라 같이 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금식했다. 이 5장 33절, 7장 33절이 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배운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죠.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요.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본문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사역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쳤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 기억나시죠?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세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마다 기도를 가르치셨고 중요한 때마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역마다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마치시고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저 능력이, 예수님의 저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저 일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제자들은 그 답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의 어떤 그런 표현과 그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일부러 보이셨고 일부러 나타내셨고 일부러 모범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였고 마침이 기도였다니까요. 모든 과정도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반복해서 나타내셨어요. 알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루 중에 약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5분 좀 심했나요? 한 10분? 아니면 아침에 한 10분, 저녁에 한 10분, 하루에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나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친구, 이제 지금은 목사님 됐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다녔어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다녔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기도를 제일 오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눈을 떠서 딱 봐서 아직도 사람이 있어요.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요. 또 눈 뜨고 딱 봤는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기도가 안 끝났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목회자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가 안 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기도 끝내고 가야지. 나도 기도 마치고 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과연 다른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은 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 한번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 딱 끝내고 일어나서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고 가장 확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기도 때 제일 먼저 일어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자랑이 아니다 이거죠. 짧아도 확실한 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기도의 길이, 기도의 형식, 기도의 어떤 그런 것이 기도의 본질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본질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기도는 전혀 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금식하여 40일간 기도하셨거든요.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거든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인도받았거든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어떻냐 이거죠. 기도가 과연 되십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기도가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 기도의 삶에는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신학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수단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믿음의 통로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통로, 믿음의 수단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 일으키는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여야 되는 건 분명하죠.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참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음의 방편입니다. 믿음의 수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세례와 성찬,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한 장소에서 기도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습관을 배우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삶을 배우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기록됐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면 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은요,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증언해준 여러 증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한 증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에게서 그리고 특히 누가가 직접 만나서 봤었던 12사도와 그리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로부터 무엇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것을 들은 것이죠. 여러 증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겨진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달랐어요. 그렇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질문을 예수님 들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요한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식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금식이요. 금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겸손과 어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요한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의 송영, 그죠? 송영,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두 가지의 고백과 또한 세 가지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의 송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요청하는 것은 또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 이것조차도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요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늘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에 얽매임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내용이 늘 가족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뜻이겠죠.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마음의 간절함도 없이 그냥 배운 대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할 뿐이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맞을까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방법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공식 같은 것을 찾아요. 그런 것을 찾아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구해야 될까요? 저것을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하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줄 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응답받는다는 식의 공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일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공식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어떤 그런 공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참되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세요. 사람이 돈을 자꾸 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에 얽매임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얽매여서 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얽매임이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얽매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구하는 거 다르지 않다고요. 돈 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돈이 오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자기에게 있는 얽매임이 해소되는 것 같으면 그걸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풀려질 것 같으면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 진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아요. 오늘 참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빠라는 그런 얘기겠죠. 아버지요.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일반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들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시고 동정녀에 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호칭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호칭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구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금식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금식과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회개자의 모습을 가르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돌이키는 사람의 모습을 가르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자식이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녀가 본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다.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구하기에 앞서 내가 이렇게 구하면은 줄까, 저렇게 구하면 줄까 고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가장 간절한 표정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껄렁껄렁해서 가갖고 얘기하면 안 들어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 잘된 모습으로 가서 구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하수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나한테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아저씨가 사주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아무리 성실한 모습을 보여도 사주겠어요? 뭐 사탕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줄 수 있겠지만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세수도 안 하고요, 눈곱도 안 끼고요, 입냄새 폴폴 풍기면서 저한테 와서 아빠 밥 줘 그러면 전 나가서 밥을 줘야 돼요. 왜냐면 아빠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갖고 밥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밥을 안 줄지도 몰라.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싹 하고 온몸에 로션도 다 바르고 이빨도 다 닦고 입냄새 하나도 안 나고 눈곱 하나도 없이 너무나 정갈하게 이쁜 옷까지 다 차려입고 딱 와서 아버지, 이제 말도 이제 아빠 안 그러고 이제 아버지 저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주나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에서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자꾸 형식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공식을 따라 기도해야지 응답이 온다. 이런 거는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너무나 달라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과의 관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자동차 달라고 해서 누가 줍니까? 그런데 가갖고 돈 주면서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런 식이라고요. 우상에게 가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트에 가갖고 돈을 내고 과자를 사올 수 있어요. 그런 식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돈 주고 굿하면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굿의 효과가 달라져요. 부적의 효과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라니까요. 절에 가갖고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것저것 시주를 많이 하면요, 그리고 하는 불공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뉴에이지 음악이나 문화 속에서 접신하는 경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락 음악이나 이런 거 듣다가 접신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귀신 만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냥 만납니까? 아니에요. 돈 주고 노력 주고 공로를 주고 대가를 치러야지 그런 걸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상과의 관계는요, 그런 거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우상들은요, 귀신들은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그와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뭔가 대가를 받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죄인에게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주고 양자로 사왔단 말이에요. 대가를 주고 샀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른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귀신도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람과 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살리시고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11장 13절인가요? 가면요. 이제 13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오늘도 기도고 다음 주도 기도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몇 주 얘기할 거예요. 근데 13절
이제 11장 13절 제일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얘기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죠?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웃집 아이가 아닙니다. 집에서 부리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독자의 생명을 주고 산 양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두 가지 송영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여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첫째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름은요, 본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 발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써 있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자음은 맞지만 모음이 아니에요. 주여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 붙여갖고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모세에게 가르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나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근본이신 분이에요. 본질이시고요, 근본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본질,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뭐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삼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죠. 이름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따라 행하신 일들이 다 담겨져 있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한 칭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도의 내용으로서 고백해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거룩.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다르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뜻이죠?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과도 전혀 다르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해요. 다르다, 분리하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와 하나님이 전혀 다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요, 우리와 본질상 다르신
우리와 구별되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뭘 붙여서 고백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와 다르신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찬양, 또한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에요. 우리에게 기초로 깔려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 완성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와 온 우주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믿음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 그 근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거죠. 이 근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기도, 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청이고요. 두 번째 요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두 번째 요청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세 번째 요청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를 구하는데요. 이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날마다라 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어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을 날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죠.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 떠오릅니까? 만나가 떠오르겠죠.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광야에 먹었던 만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어요. 육신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를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르치신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것,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나는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실제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은 육신의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양식을 나눠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배부르게 하게 하셨어요. 그 배부른 식사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배부른 고로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런 양식이 아니라 나의 피와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믿음을 먹은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구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가르치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다 겪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생명의 양식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그것입니다. 늘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이걸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나에게 오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죄의 용서, 사죄이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존재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법적으로는 죄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삶과 생활이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육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은 선물 받았지만 죄에 얽매여서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육신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이거죠. 죄의 고백은요, 타인의 관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거는 뭡니까? 물론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묶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우상에 얽매여 있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자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같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와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됐을 때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망가뜨리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그 시험, 단순한 유혹 같은 것하고 다르죠. 이 기도는요, 믿음을 손상시킬 그런 어떤 유혹에서 구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약함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겸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로서의 그러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위한 그런 기도이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대상을 분명하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매일마다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세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구하시고 날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구하며 겸손히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주님과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를 습관으로 그리고 기도를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